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이제 서두의 형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편지를 끝맺는 마치는 이제 마지막 형식이 있겠죠. 그 형식으로 오늘 본문처럼 인사말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봤듯이 6장 10절에서 이제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가 끝맺어지는 어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와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맺는 인사말이라고 하기에는 그 나름의 중요성을 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가 정말로 마지막 인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딱히 이렇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간단히 전달하고 있지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줄게 하는 가벼운 정보 전달이고요. 그 다음 23절, 24절은 이제 서신서에서 의례에 등장하는 이제 축복 인사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도 딱히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오늘 설교 제목은 대단히 거창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왠지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로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동일한 말과 행동이 이제 예전에는 전혀 위로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되니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반대로 예전에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이 이제 아내와 연애하던 20년 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제가 배우기로는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힘들겠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해봤더니 이제 톡톡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았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친들을 포함한 이제 여러 인간관계에서 아주 잘 써먹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썸을 타게 되었는데 당시 아내는 이제 미국의 깡시골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나름의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썸을 타고 있으니까 열심히 대화를 많이 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내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배운 대로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떨떠름한 겁니다. 내 얘기를 잘 못 들었나 싶어서 여러 번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겠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색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어색한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저도 좀 답답해졌습니다. 나름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던 건데 뭐 위로가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한 번은 그냥 그래 그럼 그냥 차라리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어때? 라고 얘기해봤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교수님에게 가서 얘기해라 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 이게 추억으로 약간 각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사 예배 때 아내의 눈을 보니까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눈치로 있었는데, 아무튼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이제 제가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위로의 방식은 항상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결국 위로는 내 마음을 이해받았다, 내 마음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주고 싶은 저의 마음은 제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나, 그렇게 말했을 때나, 아니면 교수님에게 찾아가봐 라고 말했을 때나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봐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자기 상황을 이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F의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T의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로 공감하고 심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위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만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주변 이웃들이 항의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항의를 하는 것을 신앙의 핍박으로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네. 그건 위로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민폐를 멈춰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오구오구 누가 그랬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만 대의 떼찌떼찌를 이제 단행합니다. 그렇죠? 길바닥을 떼찌떼찌하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를 떼찌떼찌하고 낙엽까지도 지나가는 낙엽까지도 떼찌떼찌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넘어진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의 위로의 방식으로 이제 5만 대를 떼찌떼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릴 때 작동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위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위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로는 순간은 편안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옳은 자리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면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되게 간단한 정보인 것 같지만 우리 여기에서 이제 위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까 이제 두기고를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 왜 어떤 점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위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21절에 이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라고 한 것처럼 바울의 사정과 바울이 하는 일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두기고가 바울에게 가까이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 사도님은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걸 듣고 와 그렇구나 다행이네 하고 위로를 받는 걸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두기고가 갔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인지 너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하여서 바울 선생님 잘 지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걱정하지 말자 하고 위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위로를 위해서라면 굳이 꼭 두기고를 보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두기고를 보낼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이 편지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 정도는 충분했을 거고요. 게다가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굳이 바울 선생님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는 말 정도를 위해서 그 정도를 받는 위로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글을 보낸 것일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자 역할로 보냈다기보다는 좀 더 영적이고 중요한 이유, 좀 더 중요한 이유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인지 우리 한번 좀 상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같이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줘라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에 있어서의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기고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달받은 에베소 교회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그 내부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었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할 과제가 있었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도 보더라도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아주 진한 우상 숭배 현장이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나 그것도 외부적으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녹록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과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위해 같은 고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은 옥중에서 또 다른 한쪽은 일상과 박해의 자리에서 각각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현실의 벽을 통감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기고가 전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연대의식이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어려움과 고충을 짊어졌지만 우리는 각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같은 복음의 여정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두기고는 단순한 소식만을 들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침에는 뭐 드시고 점심엔 뭐 드시고 저녁엔 뭐 드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과 함께 에베소 교회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를 들고 온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 그 두기고를 통하여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길, 너희만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 겪고 있는 길이다. 너희의 가는 길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았고 너희의 고군분투가 틀리지 않았으며 너희가 설령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할 때조차도 틀리지 않았다. 바울을 봐라.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도 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뻗어 있는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 바울은 주 안에서 진실한 형제를 특별히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고생과 좌절을 가려버리고 지워버리고 그저 괜찮다,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엄혹한 현실과 고난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너희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감정에 근거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성에 근거한 위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걷고 있는 길과 가치 그리고 목표에 집중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시편 126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옆에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위로도 순간순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울면서 씨를 뿌렸던 이에게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뿌렸던 씨가 틀리지 않았기에 곡식으로 자라게 되어서 그 곡식을 추수해서 가져오는 순간의 기쁨입니다. 틀리지 않은 길, 옳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 그의 진정한 위로의 출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의 기분이 달래지면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물론 그러한 종류의 위로는 분명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옳고 그름의 눈을 더 크게 떠야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크게 눈을 뜨고 우리가 걷는 길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지금의 이 고생과 인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위로의 출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과 부르심에 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지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현실을 지워버리는 값싼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사랑과 평화의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걷는 데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길 위에 서서 걸어갈 때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 너희가 가기로 결정한 그 사랑과 평화의 그 길, 틀리지 않은 길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우리의 길에서 우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종류의 위로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로는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경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가 주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옳은 길 위에 서 있음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사랑을 향한 노력, 평화를 향한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인내, 우리가 감내하는 고충이 틀리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 또한 가정으로 또 사회로 또 직장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때에도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일어나 달려가고 일어나 노래할 때에 그때 그 길을 걸었던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외면한 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그 사랑과 평화의 길은 외면한 채 사람들에게서 채울 수 있는 위로만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옳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자리에서 감내하게 되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 눈물의 씨 뿌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평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의 영원한